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를 예전 걸 갖고 계신 분들은 278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함께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함께 새벽을 깨우며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화해와 일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됨의 그런 은총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남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며 한마음 한뜻을 품고 오직 우리의 부르심의 그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3편과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3편, 134편입니다. 두 편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다 합쳐서 6절입니다. 133편과 134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두 개의 시편 다 이 복이 마지막 절에 다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축복하는 시편이네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3번째, 14번째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례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이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보다 이렇게 그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가는 그 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던 노래는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부르던 노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3편과 134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편은 13번째 노래인데요. 이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칭찬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공동체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니면 또 다른 얘기로 공동체의 연합이 바로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인 보라라는 외침은 시인과 함께 한 무리의 주목을 끌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육체적 가족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적, 영적 가족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 순례의 길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형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공동체의 연합과 함께 거주하는 것의 유익에 있습니다. 연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 함께 하는, 함께 연대하는 것을 의미하죠. 같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함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다닥 이렇게 붙어서 바로 같은 시간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오든 언제 오든 이렇게 넓게 그 순례의 길에 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이 장소와 환경을 공유하는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이 본시의 공동체가 133편에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각 가정과 친척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여정에 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순례의 길의 연합과 동거는 즐거움을 주고 큰 격려가 됩니다. 시인은 이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이끌어 가도록 공동체를 독려하는 것이죠. 시 이 자체는 그 연합하고 동거함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이 연합과 동거를 너희들이 이루어 가라라고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최상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고 성막이나 성전의 예배나 의식에 성별된 재료로 쓰입니다. 또 손님에 대한 환대의 표시 등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에 꿇어 앉아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로 말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손님에 대한 환대, 또 흔히 말하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쓰입니다. 이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렀다라는 것은 그 어노인팅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 왕을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런 장면들, 아니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임명하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라고, 지금 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첫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연합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연합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임을 감안한다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형제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의 연합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해발 높이가 2850m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그 봉우리에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 녹은 물이 산 아래뿐 아니라 남부의 요단과 사해로도 흘러들어 식수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산의 이런 특징 때문에 밤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경작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역에 이슬이나 비는 또 그 고산의 그 눈 녹은 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려 생명과 풍요를 공급하던 형제의 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축복으로도 말하죠. 그런 연합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고, 연합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해서 이 생명이 임해서 이슬이 내려서 정말 그 생명과 풍요를 공급하듯이 형제의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과 풍요를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에게 복이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거기서는 여기 시온의 산들 헐몬의 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연합한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한 공동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그들을 성장하고 풍요롭게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받은 공동체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34편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연합하여서 정말 새 힘을 얻고 새 생명과 풍요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복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연합된 공동체가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에서 보면 시편 133편에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동행하는 무리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경축하고 134편에서는 그들이 연합한 목적을 따라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같이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또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보라라고 부름으로써 시편 133편에서처럼 성전에 서 있는 이들의 주목을 끕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이나 예루살렘 거주민일 수도 있으며 그런데 여기서 밤에 모였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밤에 모였다라는 것을 또 고려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밤새 그 예배를 준비하는 또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이곳 저곳에서 맡은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그를 송축합니다. 2절의 성소를 향하여는 원문에서는 성소라는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향하여는 나중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붙인 거죠. 즉 성소를 향하여라는 뜻 그 단어는 그 구절은 성소에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든 성소를 향하여든 성소에서든 어떤 번역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송축하라는 의미로 함께 모인 무리의 예배와 송축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리에게 제사장의 축도가 따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절부터 3절에서 사람들의 송축하다와 하나님의 복 주다는 각각 다른 단어로 다른 번역으로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둘 다 축복하다의 뜻인 바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여호와에게 바라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바라크가 하나님께서 바라크로 화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화답은 제사장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시온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언약 백성이 된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마땅한 자세이며,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과 133편과 1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연대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에게 풍요와 생명이 넘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쉬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됨이, 연합됨이 임하기를 정말 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또 새롭게 하심이, 정말 생명과 그 풍요로움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연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할 때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합의 복을, 일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남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한마음 한뜻,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